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자, 우리 한번 6절을, 자,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이 땅에 뭐로 태어났어요? 본문 말씀에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사람의 아들,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육신 하신 날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참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요 역사 이래 가장 신비한 사건이 성탄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하고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인 것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탄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 임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 하나님. 그때 저기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의 기간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이 땅에서도 함께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갈 억만가지 그 죄의 형벌을 다 주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비로소 거듭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의 목적,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서 너에게 다시 오실 거다. 그날에 되면 나도 살 것이며 너희들도 다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목적,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 그것은 거듭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살전 5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성령 오신 목적, 우리가 깨나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탄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 임마누엘,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은혜, 이 성탄의 축복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껏 감사로 기쁨으로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앞뒤하고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심령의 성탄이, 우리의 심령의 성탄이 이루어져서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놀라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에 큰 도전을 줬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인데, 이 라이언이요 13살 때 혈액암에 걸려, 혈액암에. 그 수혈을 받다가 그만 잘못돼서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에이즈까지. 의료사고인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부주의로 불치의 병에 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병원이나 의사에게 무슨 소송도 안 걸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치의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맑게 정말 기쁨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리고 늘 염려하는 부모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동네에 알려지고 학교에 알려지고 신문 기자들에게도 알려져서 이 소년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의 이야기가, 라이언의 이야기가 게재됐어요.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그렇게 밝고 맑게 사람들을 섬기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기자가 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도, 마이클 잭슨도,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서 그를 격려하고 또 귀한 선물도 주고 위로했습니다. 미국의 화제거리가 됐어요, 라이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 동안 더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크리스찬 잡지에 글이 실렸어요. 자, 마지막 대화가 이랬습니다. 아빠가 라이언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위해 이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줄 선물이 없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때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은 거예요. 아빠, 저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아빠, 저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잖아요. 라이언의 심령에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라이언의 심령에 성탄하셔서 라이언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라이언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치병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니까 마음의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그의 심령에 넘쳤던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거예요. 불침에 떨린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밝고 맑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의 심령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영광도 누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라이언처럼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져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탄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모사라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 모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실패하지 않게 형통케 하는 분이 모사, 돕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근심, 걱정의 염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고난도 극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탄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존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존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바, 아드, 영생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존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래서 성탄절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진지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하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탄이 임하였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는가?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모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가? 주를 모실 마음의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모실 수 있는 빈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내려놓고 예수를 내 마음의 1번으로 모실 수 있는 준비된 빈 마음에 주님이 그 심령을 성전 삼고 성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성탄 전야 행사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을 봤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늘 바꾼 거예요.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을 아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연극의 유래는 1980년 성탄절 무렵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정신박야 지진아인 윌리에게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아주 간단한 배역이었어요. 여관집 주인 역을 맡는 배역이었습니다. 대본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막 만삭이 되어갖고 방을 막 찾을 때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방 없어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탄 성극을 준비해갖고 드디어 이제 성극이 시작되었어요. 12월 24일 공연 당일 객석에는 교인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성극이 준비되고 잘 진행되다가 빈 방을 찾아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여관쯤에 탁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매몰차게 이제 여관증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몰아내야 되는데 윌리가 그 대목에서 빈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윌리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을 못하다가 만삭이 되어서 방이 없어 돌아가는 마리아를 보고 울음을 그만 터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윌리가요 대본에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윌리가요 비록 연극이지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보면서 도저히 냉정하게 빈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연극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을 본 교인들은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향한 윌리의 그 애틋한 사랑이 그 무모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싶은 윌리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들 큰 감동 속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날 최고의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성극을 윌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성극을 통하여, 연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싶은 진정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만왕의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를 밀어내고 내 마음의 자리에 일본으로 모시고 있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쾌락일 수 있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준비돼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일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일본으로 모셔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24시간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